오늘 제목 말씀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본문에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또 이제 대학에 갓 입학한 대학생이 또 취업해서 처음으로 직장에 출근하는 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준비할 것도.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6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훈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하셨어요. 이제 연단이 끝나서 하나님이 이제는 됐구나 해서 그 남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14장서부터 15장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들어가서 행한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보면 여호수아서 4장 9절에 있습니다. 4장 9절 그리고 20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농사 지을 철이 되면 요단강은 가득 물이 흐릅니다. 만수가 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바싹 마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서부터 노년까지 그리고 가축들도 그 마른 땅을 디디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각 지파 대표를 뽑아 그들이 돌 하나씩을 큰 것을 갖다가 한 곳에 모아 쌓아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교훈하라. 어떤 교훈인가 하면 22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 PPT에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서울 한강도 홍수가 되면 가득 찹니다. 그 옆에 공원을 만들어 놨던 데까지 가득 차죠. 갑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그 요단강이 넓은 데는 가득 차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때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 강물이 바싹 말라 그 마른 땅을 디디고 건넌 것, 이것을 첫 번째로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12개를 각 지파별로 모아다가 쌓아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요단이 마르도록 애굽에서 바로가 항복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바싹 마르게 해서 그 마른 땅을 디디고 승리하며 넘어가게 하신 그것을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그리고 승리를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로 행하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행하신 것은 5장 10절에 있습니다. 5장 10절을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덮칠 것인데 어떤 경우에만 예외가 되는가 하면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어요. 건너뛰었다는 것을 한자로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이 지나가게 되자 바로는 두 손을 들게 됐고 무조건 항복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의 기쁨을 맞이합니다. 그날을 기념한 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
이것은 예배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행했던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여러 부족의 모습이 어떠했는가가 1절에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 그리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 여러 부족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부족의 왕들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농사 지어야 될 그때는 요단강이 물이 가득 차서 흘러가는데 그 가득 찬 요단강이 바싹 말라 마른 땅을 디디고 건너온 이스라엘, 위협이죠. 그리고 자기가 살 땅을 공격하기 위하여 자기들을 이제 내쫓을 것이고, 그래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녹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백성 그리고 거기에 왕들이 초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었더라 할 정도까지 두려워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저들의 빈틈이 있으면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은 긴장이 최고도로 조성되어 있는, 그래서 일촉즉발의 전쟁 일부 직전인 그런 상황이 바로 5장 1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긴장이 고조됐고 1절에 있는 것처럼 요단선 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그리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요단강이 마른 것을 디디고 건너온 저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틈만 있으면 공격해서 그들을 능멸하려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하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2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적들의 상황이 그러니까 진지를 구축한다든가 방어벽을 쌓는다든가 이런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게 상식일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4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 광야에서 출생한 이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을 시켜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순종하여 이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이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행하지 않던 할례를 회복하라. 이 광야 40년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야기하면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어요.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땅을 열어 한꺼번에 몰살시키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즉각 응징해서 좋으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자신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지만 진노의 무서운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처음에 행한 일이 그와 같은 위험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준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보면 벗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랄에서 유래된 말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포경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표피를 갈라서 띄어놓거나 아니면은 불필요한 것을 절개하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방인들과 고별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축복의 언약을 대대로 이어받는다. 그래서 후에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 의미가 할례입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해서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세상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악한 요소들, 부정한 요소들, 거룩지 못한 것과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영적으로 엄청난 전쟁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영적으로 싸워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거죠. 이 할례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할례는 그 표피를 갈라서 분리를 시키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에게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우리의 본성이 타락되다 보니까 악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요소는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고 대충 적당히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이런 못된 본성을 잘라내라는 것이죠. 할례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거나 절개하는 것인 것처럼, 그래서 못된 본성을 우리 안에서 잘라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광야에서 태어나면은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할례를 충분히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단강을 건너 적들이 앞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상황에 할례를 행하라 했을까? 그것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할례를 행함으로 해서 가나안 땅과의 싸움에서, 그곳에서의 싸움에서 광야 생활보다 더 그 생활이 거룩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광야 생활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수도원 생활과 같아요. 거기는 술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도 당연히 없었겠죠. 향락업소도 없었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밤새 자기 흥을 키울 수 있는 나이트클럽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현실과 같이 농사를 짓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면 거기서 잉여 농산물이 나오면 그것으로다가 내가 필요한 것을 구매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같아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특히 대학생들이 이제 새내기가 돼서 대학에 들어가면, 요즘에는 많이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없앴지만 저희들이 처음 대학 들어가니까 우리가 국수 먹을 때 쓰는 그 큰 대접이 있죠. 거기다가 막걸리를 가득 주더라고요. 서울에 또 돈 많은 대학은 거기다 맥주를 가득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눈총을 받거나 여러 가지 불리한 것들이 푸시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을 나는 안 먹는다라고 거절을 하면 그 다음부터 술자석에 끌려다닐 일이 없어요. 그러나 처음이니까 해서 적당히 타협해서 마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를 모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 문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 회식 문화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회식이 1차, 2차, 3차, 그래서 내 생활이 없을 정도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은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 그래서 코앞에 적이 있지만, 저들이 금방 쳐들어올 것 같은 위기의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는 거죠. 할례를 받게 되면은 보통 회복 기간이 3일 정도는, 첫날은 좀 덜해도 둘째 날은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움직이면은 너무너무 아픕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내부반에서 한 사람이, 좀 고참에 해당되는 사람이 수술을 불가피하게 하게 돼가지고 포경 수술을 했더라고요. 걷지도 못합니다.
화장실도 못 가요. 그래서 화장실을 못 가니까 그 대체할 수 있는 것을 해줄 수밖에 없고, 옆에서 고참들이 짓궂어 가지고 이렇게 뭐 짓궂은 농담 같은 거를 하면은 이제 웃게 되니까, 웃으면은 이 맹장 수술했었을 때도 그게 이제 안 물기 전에 웃기면은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복용 수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고참은 아주 짓궂어 가지고 아주 야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약을 올려요. 그럴 때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저기 앞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철저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통치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적을 코앞에 두고 수술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도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할례를 행할 때 무엇으로 행했는가 하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행했어요. 부싯돌은 석기문화죠. 요즘에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 날카로운 메스, 이것을 써도 그것을 철저하게 소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문헌을 보게 되면 가나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철기 문화예요. 칼로, 강철을 가지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화살을 만들어서 전쟁에 쓰던 때요. 철기 문화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당시에 무슨 문화예요? 석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돌칼하고 강철로 강하게 만드는 칼하고 부딪히면 어떤 게 깨질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도저히 정복할 만한 상황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달아보시고 적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철저히 완벽하게 의지하는 것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가 잘라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심령마다 내가 잘라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그것은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내 고집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자랑일 수 있어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좀 더 편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좀 적당히 현실과 타협해서 하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라내야 할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그저 그렇게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할 우리는 전사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군병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편안한 것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맞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림처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서 허허벌판에 가서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거는 내 땅, 이거는 네 땅,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을 쌓고 그들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크게 부흥하고 있던 족속들이 그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야, 이거 우리 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으니까 너들 저리 나가, 그렇게 해서 그들이 순순히 나간 것이 아니라 피 튀기는 싸움을 해서 싸워서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죄와 악한 요소와 나를 유혹하는 것과 내가 잘라내지 못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거하기 원하시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산다면 코앞에 적이 있어도
할례를 받으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고 할례를 받았어요. 왜?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 요단이 말라 그 마른 땅을 디디고 건넜던 기적. 2세대는 요단의 기적을 체험했고 1세대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광야 40년 동안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기적,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며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어렵지 않으신 분은 예배가 내가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기적인가. 그러나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영적 싸움, 또 가정에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훈련이 잘 돼서 아무런 부담 없이 당연히 주일이니까 성수하러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코앞에 적이 준비하고 쳐들어오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요단을 건너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충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는 강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이 코앞에 있어도 우리는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은 후에 진정한 애굽에서 해방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는 몸만 해방됐지 마음속은 늘 애굽의 노예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아직도 세상의 노예로 사는 분이 있죠. 어떤 경우일까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시켜야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켜야만 하지 못해서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부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그리고 가능하면 나에게 해당되는 일을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바꿔 이야기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해방된 백성으로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6월절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1절 같이 합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자,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먹었던 만나가 안 내린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새로운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광야로 쫓겨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가나안에서 완벽한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만나는 비상식량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침 이슬과 더불어 하늘에서 내려주셨죠. 그러나 만나 이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확해서 여유 있는 곡식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 풍성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처음 가면은 직장의 고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줍니다. 군대 가면은 군대 고참이 상식에 맞지도 않는 건데도 가르쳐 줘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짓던 백성이 아니라 목축하던 백성입니다. 목축하다가 농사를 짓게 되니까 농사에 필요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는데 거기서 농사의 베테랑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에 정착한 이방인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모두 내쫓든지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사법을 배운다고 자칫 잘못해서 그들의 풍습을 배울 수 있어요. 농사 짓게 되면은 농사를 주는 태양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달을 숭배한다든가 아니면은 곡식을 갖다가 쌓아놓고 제사를 드린다든가 해서 우상 숭배에 그들은 빠져 있어요. 이런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격리를 시키는데, 만나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서의 승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40년 동안 연단하신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가 같이 PPT에 있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복종, 순종을 의미해요. 그리고 너가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동네 아이들과 집 앞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흙장난을 하다 보니까 흙이 손에 묻어가지고 지저분해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되니까 아이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놀다 말고선 집으로 쫓아 들어갑니다. 부엌에 가니까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뭔가 먹을 것을 뚜릿뚜릿 살피니까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서 손 씻고 와라. 손 씻고 오라는 얘기는 네가 손을 씻고 오면 엄마가 맛있는 것을, 네가 배고파서 먹을 것을 찾으니까 내가 먹을 것을 너에게 맛있는 것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가서 손을 씻고 옵니다. 그러면 엄마는 맛있는 것을 준비했다가 그 아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아이가 순종해서 손을 씻고 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맛있는 것을 준비해서 그 아이가 맛있게 먹도록, 그래서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아이는 손을 씻고 오기만 하면 돼요. 손 씻고 와가지고 음식을 조리할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가 차려주신 그것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헤아리시고 우리가 무엇을 필요하는지를 알고 계셔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타락됐다.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악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거룩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이 세상은 추악하고 타락하고 멸망당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자녀는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좀 헷갈리실 겁니다. 엄격하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이것을 동원해서 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저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돼서 멸망당할 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회복될 땅이에요. 가나안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멸망당할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멸망당할 땅이고 이 세상을 저주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내 가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내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며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우리 가정을 보고 아름답고 행복해 보여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천국을 이루셔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어린아이가 손을 씻고 오면 엄마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 허기진 배를 채워주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발에서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12지파에게 할당된 그 땅을 모두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엄격하게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의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종이에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만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에게 맡겨주셨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 아이를 잘 양육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주님 앞에 이를 때 하나님은 나보고 수고했다라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거룩한 이 땅,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에덴 동산처럼 땀 흘리지 않고서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땅이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엉겅퀴가 나고 피땀을 흘려야만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저주받은 땅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용할 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가가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고 내 자손들에게 요단강이 마른 것을 보고 건널 수 있도록 돌을 세워 기념비로 세웠던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이 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조상이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이 말라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축이 이 땅을 마른 땅을 디디고 건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서 후손들이 요단 갈라진 것을 체험하지 못했더라도 체험한 것처럼 교훈받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길갈에 세웠던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한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군대 장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를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내 인생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 그 인생은 망가집니다. 철저하게 망가져서 나중에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 상처는 나에게 남습니다. 아담의 실수,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타락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실수한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지만 그 실수의 대가는 내가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다 용서하셔. 예, 용서하셔요. 그러나 그 대가는 내가 치러야 합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허랑방탕하고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겨우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 이제부터 열심히 할 테니까 내 청춘을 돌려주세요. 청춘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의 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지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모로, 자녀로 쓰임을 받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요단을 건넜을 때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며 그리고 유월절 제사가 회복된 것처럼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뛰어들어 세상을 변화시킬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으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기도하며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발에서 신을 벗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몸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성령 침례를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받아 이 땅을 다스릴 권세까지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은 도망갈 것이고 우리는 치유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고 예배를 통하여 영적 충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는 순간 충전기가 정상이라면 휴대폰은 충전이 돼서 100% 충전으로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충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새로운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은 예수 생명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요 성령에 이끌리는 온전한 삶입니다. 내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민감하게 성령에 반응한다면 우리는 실패의 삶이 아니라 100% 성공의 삶만 살게 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신을 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라질 때 우리는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며 늘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됨을 확실히 믿으시고 살아가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철저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만 사라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